됐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관마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인 우리들이 지혜롭게 선택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교에 대단히 유명한 윤리학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는 하루는 강의를 하면서 어떤 한 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례를 들었어요. 그 사례는 이거였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자녀 넷이 있는데 한 명은 이미 얼마 전에 그 폐결핵이 너무 심해져서 죽음을 맞이했고,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 다 폐결핵으로 중증 환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아픈 거죠. 그런데 또다시 임신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신들은 이 임신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 많은 학생들은 일제히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낙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성병이고 어머니는 폐결핵이고 낳으면 다 폐결핵으로 낳아서 아이들이 죽어가면 안 낳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윤리학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 이야기는 베토벤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인 베토벤이 탄생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가면서 작곡가였지만 그는 귀가 나중엔 들리지 않게 됐죠. 자신이 작곡한 그 곡을 스스로 들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작곡한 그 고통 속에서 작곡한 그 음악을 연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냈지만 그 갈채 소리도 듣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랬던 베토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듯 어두운 고통을 넘어 밝은 기쁨을 볼 수 있었다. 자기는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아픔 속에서 이런 위대한 작곡을 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이 어두움을 넘어서 나는 더 밝은 기쁨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토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순간순간의 선택들의 앞에 섭니다. 크고 작건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이런 결심과 결정이 항상 있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당선된 후에 이제는 먼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방을 하는 거죠.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보좌진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듣겠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당신 홀로 외롭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책임을 당신이 짊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 그래서 외로운 자리요,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건 우리는 모두 리더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이것을 책임을 떠넘길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결심과 선택을 같이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서 굳은 결심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잡힐 거를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여러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계략을 짜고 유다가 자신을 팔고 그래서 자신은 잡힐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진 고통과 그 모든 수모를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예수님이 순간 결정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이 땅이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이미 계약한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 죽음을 맛보기로, 그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강구했던 이 예수님 아닙니까? 많은 기로에 섰을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기억하시지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마시기 너무 벅찬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옆구리에 창을 찔린다는 것, 면류관이 그 가시면류관이 그 온통 머리에서 피를 내게 한다는 것, 가진 수모와 비아냥을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기 힘든 것처럼 주님도 참기 힘든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심하십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즉 주님은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항상 주님의 뜻을 강구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단순히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삶을 원합니까?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갈구했던 그 예수님의 결심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한 그 선택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 선택은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선택이요 스스로 결심하신 굳은 결심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끌려서 선택한 결심인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서 옮겨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죽기가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참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 사랑하는 요한이, 내 사랑하는 베드로가, 내 사랑하는 바울이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가진 고통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겠지. 아버지,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선택하신 결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왜 베토벤의 어머니가 베토벤을 낳기로 결정했습니까? 뻔한데, 그 고통이 뻔한데, 그 아이가 당할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미 4명의 아이를 그 고통 중에서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 걸 알고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면 그 생명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 베토벤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사랑에 끌려 그 아이를
그냥 찢어서 죽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 그 사랑에 끌려 결정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고통의 길인 줄 알아요. 주님의 사유가 피가 다 찢기고 쏟아져야 되는 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선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가 영원롭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깃발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내 몸이 죽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사탄과 그 세상에 그 비아냥을 참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욕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느 건달에게 끊임없이 능욕을 당하고 그 앞에서 그 아이를 또 그 부모님을 돌로 치고 몽둥이로 린치를 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그냥 아프시겠구나 이러고 맙니까?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그 분노와 어쩌든 복수하고 싶고 어쩌든 그들을 말리고 싶고 어쩌든 다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콧김 한 번으로도 모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리고 썩어져서 죽어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몸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영광을 다시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은 결심을 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제자입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뭐부터가 시작이에요? 제자를 삼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미 제자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결심, 그 굳은 결심을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굳은 십자가를 걷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주님의 파송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걸으신 게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서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인 선택과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여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 거기에 감격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모님들이 이틀 동안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좋았대요. 왜냐면 하준이가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뭔가 더 안정적으로 보인대요.
근데 이틀 동안 있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게다가 아프시니까 걷는 게 좀 거동이 불편하시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손도 많이 가요. 돈도 많이 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서 일주일 내내 간호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와 같은 어떤 이런 불편한 심정이 있으면서 저를 섬겼을까? 아니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사랑과 부모가 저를 생각하는 사랑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주고 또 줘도 뭔가 모자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무엇을 굳게 결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좋아 죽겠는 거예요. 드디어 입성하시는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이 제자들이 생각한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이제는 끝났어 니들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 예루살렘만 입성만 하면 이 로마 정권 끝났다고. 나를 괄시했던 이 세상아, 드디어 나의 의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만 왕권만 받으시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줘요. 얘들아, 나 잡히러 가는 거야. 나 죽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9장 44절 보십시오. 우리 43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도 얼마나 뿌듯할까요? 예수님 가는 마다 능력과 기적이 나니까 아, 내 스승이야. 내 스승이라고. 봤냐 내 스승? 우리 스승이 이런 분이야. 얼마나 기고만장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잘 듣고 잘 깨닫고 있어. 기억하고 살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들을 압제하고 뭔가 너희 힘을 과시하는 그런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너희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러 가는 거야.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4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일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본질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편할 것 같아요. 겁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꿈, 그 희망이 무너질까봐, 그게 깨질까봐, 내가 지금 쟁차고 있는 이 재미, 내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이 삶의 이 풍요함, 이거 빼앗길까봐, 너 그거 다 부셔야 돼.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는 길이야. 이거 말할까봐, 주님의 입에서 그거 명령 나올까봐, 그게 겁나는 거야.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난 주님을 따를 거예요.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주님의 길 안 따를 사람. 차마 그거 손 못 들잖아요, 우리. 나는 십자가의 길 따른다고 우린 선포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을 사람,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길인지 연구하고 그 길대로 살아가기를 알기를 싫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고요. 예수님 믿고 내 일 잘 되는 건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 지는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가 막힌 기적들과 능력들을 보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이 자꾸 나 죽을 거야. 니들도 죽어야 돼. 이 말은 듣기도 싫은 거야. 듣긴 들리거든요. 그럼 뭔가 고민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거는 싫은 거예요. 왜? 두려워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빼앗길까 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열매가 오늘 나타나요. 첫 번째 열매는 45절을 보면 묻기를 두려워하는 것, 즉 뭐죠? 그 재미를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헌신하며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자도 아닌데 그렇다고 제자가 아닌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양다리 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제자입니다, 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말씀들 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 말씀 없어, 이런 말씀 없어, 성경은 다 나 복 받길 원해, 성경은 나 그냥 잘 되길 원해, 아이 몰라 이런 말씀 없어, 이런 말씀 선포하면 아니 없어 없어 이러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합기도를 좀 했어요. 합기도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대련 시간을 꼭 가져요. 대련을 하게 하거든요. 대련을 하면 겁나요. 발차기 맞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빙글빙글 돌면서 자꾸 도망가요. 근데 제가 하나 원리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도망가다 맞으면 제일 아파요. 도망가다 맞으면 발끝에 맞거든요. 그럼요 제대로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안 아프냐면 까짓거 몸을 확 달려들어서 몸을 가장 바짝 붙여야지 어떻게 해요? 안 아파요. 왜냐면 그러면 이걸로 맞거든요. 그럼 안 아픈 거예요. 이 각도도 딱 피하려다 맞으면 이 각도가 더 커져요. 그래서 확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고 확 내 몸을 받아치면 이 각도가 좁아져요. 그래서 안 아파요. 우리 가라데를 이 격투기에 일가고 있는 우리 은경녀면은 계속 끄덕이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몸을 던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여러분들 파도를 타요. 제가 이제 해양소년단이었거든요. 해양소년단이 바다를 가서 이 서핑을 타거든요. 근데 멋지게 일어서서는 못 타요. 누워서 이렇게 타는데 이 파도를 탈 때는 파도를 거스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 파도에 몸을 맡기면 쉬워져요. 그 십자가의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다가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또 보십시오. 46절부터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니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내가 무시당하면 싫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갔대. 그러면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의정, 난 좌의정. 이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원리가 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보다 내 교회가 더 컸으면 좋은 거예요. 저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빨리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큰 교회면 큰 교회답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겠구나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담대함과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상대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 돼야 돼, 내가 집사 돼야 돼,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냥 그거 만족하시고 거기에 그냥 충성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인지 육적인지는 내가 크고자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더 작고자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보시면 돼요. 제자들은 그런데 내가 크고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 겁나는 거예요. 가기가 겁나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육적인 사람들이라 기분이 나쁜 거였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니 어떻게 알고들어? 배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지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마리아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왕이 되신대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삐진 거예요. 아니 그 능력 갖고 막 야 진짜 주님이구나, 주님의 메시아구나 그렇게 막 좋아하고 있다가 나 예루살렘 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 갖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안 그래도 유대 사람들 싫어 죽겠는데 그 유대의 왕이 되준다고? 그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을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싫은 거예요. 그들이 감히 유대의 왕이 될 이분을 감히 못 알아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여 제가 기도해가지고 불을 확 땡길까요? 이거죠. 주님 내가 기도해서 이 불로다가 싹 불 싸질러 버릴까요? 이 지금 말도 안 듣고 주님을 지금 영접하자는 이 배은망덕한 자들을.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이 주신 권세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마. 기도하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의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땅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능력을, 기도 응답의 능력을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데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주여 나를 못 알아봅니다. 그들을 좀 까부셔 주시지요. 이걸로다가 내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용했던 능력은 병든 자가 병을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리는 데 사용했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지 사람을 죽이는 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말 듣지 않는 그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이기적임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거예요. 꼭 그거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요번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다리만 다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를 다치니까 여러 군데를 다 조사를 하잖아요. 간 소화기 내과를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어디 앉아 있냐면 암 전문 병원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암 전문 병원에 오는 거지? 의사를 만나기를 너무 겁내시는 거예요. 왜죠?
나 잘못됐다고 들을까봐. 그러니까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 상태를, 내 이기적인 상태를,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 앞에 와서, 말씀 앞에 와서 그대로 돼요. 그래야 고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 жил머지고 난 괜찮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괜찮다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 걷어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근데 그거 걷어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요. 몸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동상이몽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가고 있는데 생각은 달라요. 주님은 죽으러 간다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얻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갈등이 생기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기적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두면밀하게 보십시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하셨대요.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가 차감해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더 너머에 있는 뭘 설명해요? 승천하실 기약. 즉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실 때 나 고난받아야지를 바라보면서 고난받기를 결정하신 게 아니고 그 너머에 무엇을 봤다고요? 고난을 통과하면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인내하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제가 선포합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세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길을 택하세요. 남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그 길을 택하세요. 내가 열받아도 한 대 때려도 웃으면서 마음이 찢어져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선포합니까? 그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챙겨주십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신대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과 약속이 있습니다. 옆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까? 부흥됩니까? 축복합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 옆집이 자꾸 잘 돼요? 축복하세요. 옆집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긁어요? 그러면서 축복합시다. 이를 악물고 축복하세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너머에 있는 승천을 바라보며 그 기약을 바라보며 오늘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셨었던 거예요. 가끔은 우리에게는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런데 이 차선 때문에 뭐 나쁘고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선택 못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 때문에 최선을 선택 못하냐면 달콤해 보이는 차선 때문에 최선을 선택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차선이에요. 주님을 좀 더 잘 꾸며주고 좀 맛있는 거 먹여주고 육적인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육적인 것 생각하다가 최선이었던 뭐예요? 그 영적인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해버렸다고요. 왜 이 교회가 일은 자발적으로 하고 그래도 말씀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여러분들요, 이 교회요 좀 지저분해도 돼요. 밥 좀 맛없어도 된다고요. 근데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성공하셔야 된다고요. 이 교회요
구제 좀 못해도 돼요. 이 교회 좀 건물 없어도 돼요. 그건 차선이에요. 그걸 목숨 안 걸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요? 없어도 돼요. 찬양이요? 조금 못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최선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일하는 게 힘들어서 말씀 못 들으세요? 그럼 일 그만두세요. 그럼 말씀 들으세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최선이에요. 믿으십니까? 차선 때문에 최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기 좋은 내 육적인 것, 그 차선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우선권을 놓지 마시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최선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걸어가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그 제자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그 차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거기에 유혹당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십자가가 가장 커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한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니다.